자, 우리 교리 강의입니다. 10번째 특별계시 3과 10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는데, 오늘은 특별계시 특성 중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넘어지지 않는 진짜 신앙, 올곧은 신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참 많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1번 퀴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계시가 왜 필요하게 되었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별계시가 왜 필요한지 1, 2, 3번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4번째, 네 번째를, 그리고 다음 시간에 5번, 6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특별계시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유, 그 전반부 1, 2, 3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4, 5, 6 중에 4번을 생각을 하는데, 4번이 무슨 내용이냐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특별계시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곧 예수죠. 예수께서 오시면 나는 그의 신들매를 푼다라는 것은 뭡니까? 신을 들고 쫓아다니는 종.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보면 양반이 이제 툇마리에 올라갈 때 대뚜리에 딱 서면 종이 얼른 와가지고 신발을 이렇게 두 손으로 한 손씩 이렇게 딱 잡죠. 그러면 그 양반은 그냥 그 신에서 발을 싹 자연스럽게 빼질 수 있어. 우리는 잘 안 벗어지면 어떻습니까? 발을 그냥 탈탈탈탈 털죠. 발에 운동화가 딱 걸려서 발을 막 털면 운동화가 저만큼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털지 않도록 신발에서 발이 이렇게 쑥 나오도록 종들이 얼른 가서 딱 신발 뒤꿈치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은 그냥 쑥 올라가죠. 바로 그 신을 붙잡아주는 사람, 신을 들고 다니는 사람, 가장 낮은, 가장 천한 그 직분이 신들매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들어서, 예수님과 관계는 뭐예요? 이종사촌간이고, 요한이 예수님보다 육신으로서는 6개월 형입니다. 6개월 형인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를 이렇게 주로 섬겼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을 들고 쫓아다니는 종의 신분보다도 더 부족하다.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직분이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인데,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가 바로 보혜사야. 그가 위로의 성령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6장이었습니다. 자, 물은 곧 우리에게 지금까지 지은 죄, 다시 말하면 과거의 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과거의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죄를 회개한 자들, 마태 3장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누가복음 3장이 마태복음 3장과 똑같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물세례,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어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 대해서 특별계시, 곧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먼저 불의 세례는 어떤 특징, 그리고 효과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불의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특징은 뭘까? 이런 것이죠. 불은 뭘까요? 태워 없애는 것이죠. 다 태워서 죄를 만들어. 그 물질 본연의 형태를 없애버리죠. 죄가 되게 해서 다 날려버립니다. 이런 기능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다시 말하면 그 신자들은 이미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은혜를 얻은 자들인데, 이건 쉴 수 없이, 쉼 없이 여러분들이 강조해드린 십자가의 은혜. 바로 그렇게 지난 과거의 죄를 회개했다. 예수 십자가 앞에서는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이게 10년 가난이다. 그렇게 구원받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을지라도 절대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전한 거룩한 성품이나 신앙이 되지 못했다.
여기에서 잘못된 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한번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얻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지어도 전혀 나와는 상관없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 구원파 오대양 사건 때는 그 남에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빌려놓고도 갚지도 않고, 이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너한테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아도 괜찮아. 이러한 엉뚱한 신앙으로 발전해버리는 잘못된 것이죠. 바로 살아가면서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도 아침에 제가 뭐 이땡미 집사 또 조땡년 집사를 언급을 했지만 그도 예수를 믿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죄를 짓고 막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도 완전히 거룩한 성품, 거룩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 죄성이다 그런다. 다시 말하면 죄성이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질, 이걸 죄성이라고 그런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불의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물세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성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명이 아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명은 뭔가? 우리 과거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명 속에서 과거의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신자라도 성도라도 내 속에 의의 법과 하나님의 따르려고 하는 의의 법과 죄의 법이 항상 싸우는데 그때 나는 죄의 법에 항상 지더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7장 바로 그거죠. 근데 바로 그때 이 불세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다시 말하면 이 죄성을 인간의 그 어떤 능력이나 실력 그리고 또 수고, 노력 결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어떤 실력을 가졌다고 뭐 신학을 했고 신학 석사, 신학 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그런 수고나 노력이라도 이 죄성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라고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이 불의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죄인들의 죄성,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성을 불로 태워서 없애버린다. 그래서 불의 세례를 받으면 다시는 그 속에 죄라는 게 생각이 없다고 그래요. 제 스승 목사님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를 그렇게 음해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다고 그러죠. 이제 이해는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불세례를 받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태워지는, 다시 말하면 죄성을 불로 태워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 은혜가 바로 불세례입니다. 마치 저에게도 암이 있었지만 암에 대한 불안감, 암에 대한 어떤 두려움, 암에 대한 근심, 걱정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었지만 암에 대해서는 뭐 생각조차 없습니다. 직장이 없으니까 화장실 가는 게 좀 불편하고 번거롭고 그러고 오늘도 오후 예배가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오후 예배가 늦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끝내야 할 상황입니다. 오늘 예배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에게도 이 암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조차 없는 것처럼 완전히 그 불안이나 어떤 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죄성은 우리 속에 죄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 어떠한 것도 생각이 없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의 세례로 인해서 성도는 다시는 죄를 고의적으로는 짓지 않습니다. 죄라는 거 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인간은 실수할 수 있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스승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이제 친구들이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이 좀 커가지고 술을 마시면 술을 같이 마시겠습니까?
마시지 않죠. 그런데 그냥 친구들이 어느 날 뭐 생일 때 축하한다고 와가지고 그냥 몇 명이서 와가지고 그냥 양쪽 팔을 그냥 꼭 잡고 방바닥에 그냥 뉘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라고 한해는 또 입을 이렇게 벌리고 그래가지고 막 입에다가 막 술을 부어가지고 비틀비틀 나중에 이제 우리 스승 목사님은 그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니까 막 깔깔거리고 막 웃더라고 웃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비틀거리면서도 그랬대요. 그 친구들한테. 예, 내가 이렇게 술 취하는 모습,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냐? 그러면서 그렇게 친구들을 원망한 마음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는 짓지 않지만 그렇게 어떤 실수, 그 다음에 뭐랄까요, 무지불식간이 그러한 어떤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의적으로는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는 죄를 짓는다고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 세례를 받은 자는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인가요? 보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린다? 죄와 상관없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죄와 상관이 없다는 말은 바로 이 불의 세례의 은혜, 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복음 로마서 5장 12절이었는데 바로 그 앞에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했다. 죄가 전혀 너희에게는 다시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불의 세례고요. 성령의 세례는 거의 비슷하지만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계 안에서는 흔히 불의 세례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죠. 불의 세례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안 하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불의 세례를 성령의 세례 안에 한데 묶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을 조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떤 특성을 따서 불의 어떠한 특성 태워 없애버린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이제 알아보는데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 세례는 죄성 소멸이지만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권능이 임해집니다. 그래서 이 권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가장 아주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전도지 뭐죠? 땅 끝까지 이르렀는데 증인이 된다는 전도이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영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귀신과 악령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나 마귀를 다스리는 것, 정복하는 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귀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악의 세상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맨 위에 마귀가 있습니다. 맨 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령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소설에도 이 세 가지의 정체를 밝혀놨습니다. 악령은 쉽게 말하면 조금 고급 귀신, 뭐 귀신이라고 좀 이상하네. 그리고 어떤 우리 신자들의 사상,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공격, 이런 것들이 주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게 악령이고, 귀신들은 인간들에게 어떤 아주 잡다한, 뭐, 질병을 준다든지, 고통을 준다든지,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해지게 만든다든지 하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악령과 귀신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는 영권이라고 그런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부여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영계란 영이 사는 세계인데 이 영이신 하나님과 영계에는 그 세 부류가 삽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천사들, 그 다음에 악령들 이 세 부류가 삽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우리는 마귀 또 악령들 이러한 존재들은 지옥에 산다고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마귀와 그 절개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우리는 영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영계를 통제할 수는 있지만 마귀까지는 통제하지 못합니다.
마귀까지 악령과 귀신을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또 영계를 통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통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장처럼 천사들은 뭐 우리 성도들이 부리는 영, 비서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 그리고 악령과 귀신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귀신과 악령까지라도 물리칠 수가 있죠. 그러나 마귀는 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천사와 마귀 졸기들이 악령과 귀신들까지라도 넉넉히 제압하고 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마귀는 인간의 영권으로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마귀의 통제, 우리가 아무리 성령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귀를 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 어디가 있냐면 유다서 1장 23절입니다.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함으로? 두려움으로.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잘해요. 여기에 무슨 마귀가 나오고 뭐가 나오냐. 이게 바로 이제 성도들이 영권을 가지고 마귀와 악령, 다시 말하면 육체로 더럽힌 옷, 이건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이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되는데 거룩한 세마포 옷은 어떠한 옷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어진 옷이 거룩한 세마포, 새하얀 세마포를 의미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럽혀졌다. 죄가 묻어있다. 그래서 그 육체로 더럽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러한 그 죄의 습성을 우리는 싫어하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고 전도한다라고는 하지만 두려워해라. 왜? 이들을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냥 무작정 가서 그냥 막 전도한다고, 그러다가, 그의 두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를 만나면 절대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서 긍휼히 여겨라. 이는 유다의 공부는 이단에 빠진 자들까지라도 구원해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후반부에서 두려워하라라는 말의 깊은 의도를 우리는 짚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곧 이단들을 구원한다라고 대응하다가 혹 그 숙에 두령을 만나게, 다시 마귀를 만나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만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악령까지는 귀신이나 악령까지를 우리가 제압하고 통제할 수는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귀까지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때까지는 그런 제한을 두셨다. 자, 그러면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숙에 대충 얼버무릴 수 있는 그 수준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단의 마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제 그 마귀와 대면하고, 그 마귀의 사주, 다시 말해 지령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러한 이단이나 사이비단체 수계 정도급을 만나면 정말로 웬만해서는 저들의 악한 영권, 저들의 그 악령의 그 권세조차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이단에 대응할 때는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옵시다. 성령 세례는 절대로 성도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은혜입니다. 곧 영계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영권을 부여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권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과 은혜를 전도하고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됐네. 오늘은 좀 짧네. 지금 자, 이런 영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전도하는 상황에서는 다시 말해 이런 영권을 얻지 못하면 우리 전도가 많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제 넘어갑시다. 그런 이야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요. 자칫 그 성도 자신의 영적인 능력보다도 더 강한 악력이나 귀신의 힘을 가진 자들에게는 우리가 처참히 짓밟힐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그 사울이 그냥 막 귀신을 쫓아내고 설교하면서 더워가지고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가지고 그 손수건을 만진 사람조차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여기 스게와의 7 아들,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 유대인 중에 스게와라고 하는 목사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나 봐요. 이들도 그냥 바울처럼 그렇게 막 예수를 증거하고 막 그러더니 앙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넌 누구야? 라고 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이 악귀가 그런 일을 하죠. 그리고 그 2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스게와의 아들 중에 2 사람,
7명 중에 그 2사람에게 뛰어올라서 억제하여 막 깔아뭉개고 아주 그냥 막 그렇게 난동을 부리니까 저기가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쉽게 악령을 쫓아내는, 나 예수 믿으니까 뭐 악령아 나가라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들이밀고 손 내밀고 안수해 준다고 하지 말아요. 잘못하면 그 뒤집어 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이런 영권을 얻기까지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세례,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의 기다리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 설교 중에서도 예수 믿었으면 이제 귀신 같은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시체 말로 말하면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들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좀 곤란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너희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이러한 의미를 우리 신자들이 가장 혼돈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헷갈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많이도 설명한 부분이거니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의미지요.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의미는 바로 성령 세례와 같은 의미. 다시 말해 애통이다, 성령 세례다, 그리고 보혜사 유래의 성령의 죄에 대한, 의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기는 권능, 심판에 대한 책망을 받았을 때야 비로소 성령 세례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의 바로 지금 말씀드린 3대 사역이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때 이 성령 세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해서 제가 지금 아주 급한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호와 이 귀한 은혜 왕청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래서 진정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심성 그 중심, 아버지의 아무도 알지도, 아버지의 쉽게 들여다보지도 못할 그 아주 깊숙한 곳에 우리 죄성이 우리로 말미암아 왕 노릇을 주인 노릇을 하고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서 하는 것마다 죄악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우고 덮어버릴 만큼 우리는 그렇게 흉악한 삶을 살도록 하는 이 죄성에 대한 아버지의 그 모든 원인을 살펴보았다니 아버지의 귀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로 이 모든 죄성까지라도 이겨낼 수 있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세례를 아버지의 또한 애통함으로 그리고 보혜사 유래의 3대 사역 그 책망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응?